우리를 만족하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해서 3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말씀으로만 부족한 종의 입술을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리는 메시지가 되길 원하고,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메시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는 살아있는 떡이다 하셨사오니 그 떡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배부르게 먹이시옵소서. 주여, 모든 걸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요.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네, 제가 전에도 이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간증했지만은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있었더니 서울에 계신 우리 김 지사님으로부터 기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안 될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의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잘 나왔다는 거예요. 주일날 얼마나 힘듭니까? 피곤합니까? 일어나는데 뒤척이고 하기 싫어 이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꾸역꾸역 주님께 나왔다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그 아심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을 많이 줘버리세요. 그래야 그게 나한테 돌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입술로 선포하는 권세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그 자녀에게도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주보도 참고하시면서 한번 따라합니다. 섬기는 자가 복 되느니라. 아멘. 어제 그제 우리가 계속 주일을 앞두고 계속 묵상을 해요. 하나님, 이번 주는 타이틀이 핵심이 뭡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누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 원합니까? 핵심은 뭡니까? 핵심.
이런 걸 갖고 하나님께 저는 여쭙고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세상 말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으로만 증거하는 그런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섬기는 자가 복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섬기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섬기는 자가 복 되느니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슨 뜻이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이 귀한 메시지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주시는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기록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보니까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 그 두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좀 들어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에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영광의 날이 올 때 그 날에 훗날 저희 형제들에게 하나는 좌편에 하나님 우편에 주님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좌편 우편에 앉고 싶다라는 말을 부탁을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주님, 저희들에게 꼭 기억하게 갖고 꼭 나를 기억해 주셔서 한 자리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들을 보고 심히 화를 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화를 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알아서 챙겨줄 건데 주님이 꼭 저렇게 티를 내고 나라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죠. 꼭 저렇게 티를 내야 돼, 저렇게 잘난 체를 해야 돼, 이렇게 꼴본 것 같은 그런 그런 불만스러운 모습으로 화를 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잠깐 제가 드리는 이 부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대했고 그 제자들의 모습, 청하는 모습, 또 그 청하는 모습을 보는 제자들의 모습, 또 이런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이런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가운데 이해 안 되는 모습은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모습의 그 장면은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리에 욕심을 내는 그런 두 형제인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그런 두 형제의 마음인지, 아니면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냥 화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인지, 또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는 여러분 자신들이 서로 자신이 물어보고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런 모습 속에서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교회 내에서도 또 교계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입술로 그들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는 온유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런 성품을 닮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주님,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한 자들, 아직 우리가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와서 교회에 나와서 출석했다고 먼저 된 자가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부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 갈수록 부딪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서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냥 그럴 때 있잖아요. 하다못해 시장에서 물건 하나 사는데 깎는데 막 그런 부분을 보면 막 꼴불견 같은 분도 계시잖아요. 처음에 또 저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분을요. 아직 몰라서 그래요. 좀 축복해 주셔서 넉넉하게 해주셔서 도리어 나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축복 기도가 상대방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축복이 도리어 누구에게 돌아오냐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씨를 심은 기도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저주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축복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해 주세요. 마가복음 10장 34절 3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그 자체의 삶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높아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호텔에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천하고 천한 낮고 낮은 저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낮은 곳에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메시지도 있고요. 또 그런 낮아지는 모습의 예수님의 상도 있고, 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섬기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바로 그게 뭡니까? 대속물로 내줬다는 것. 바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오르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높아지길 원한다면은 먼저 너희부터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낮아지기 위해서 애쓰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제 말씀 가운데, 본문 가운데 제 예수님은 나도 섬기기를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도 섬기고 오히려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는 누구의 뜻?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그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진리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함이 없는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길 바랍니다. 돈에다 물질의 마음을 뜯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장수하면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으로 입성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끝이 없는 나라다. 거기는 아픔도 없대요. 무릎도 안 아프대요. 허리도 안 아프대요. 거기는 협착증도 없고 거기는 웃음만 기쁨만 있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는요, 거기에 우리가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체로 나타나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몸이 거동이 불편해요. 거기서는 그런 장애도 없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높아지지 맙시다. 우리가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온전하고 겸손해야 되고, 낮은 자, 나보다 상대를 더 높게, 나보다 저 월등하신 분이다, 상대는 나보다 월등하다 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아는 게 더 많아 인생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버리고 인정할 때 우리가 더 낮아지고 배울 점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높아지면요, 그 사람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듣는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아파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황을 갖고 있는지 겉모습만 바라보는 세상 사람과 달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고 그게 영성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뭘 떴다 봤다 보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봤고 뭐 할 건데요? 그래봤고 정죄할 겁니까? 지적할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지적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받쳐주는 사랑이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섬기는 사랑이다. 받쳐주는 사랑이다. 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그 받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낮고 낮은 땅에,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스스로를 버리시고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아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신을 낮추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가족을 섬기고 더 나아가 이웃까지 섬기는 일꾼이 되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런 일꾼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섬기는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 사람과 한번 2번씩 인사합시다. 섬기는 자가 꼭 되십시오. 섬기는 자가 꼭 되십시오. 실은 이 말은 이렇게 해야지 천국 갑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천국 갑니다라는 말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자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섬기는지 아십니까? 섬기는 자는요, 돈을 갖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섬김의 마음을 이게 불일 듯 일어나서 섬기게 되고, 그럴 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는 거구나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자의 원어적인 해석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지를 일으키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 이 원어 사전에 보니까 먼지를 일으키는 자, 한마디로 봉사를 위해서 분주히 발을 움직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발을 떼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섬기는 자의 원어가. 따라서 주님은 우리들이 분주히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분주함에 빠지지 마시고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분주함으로 승리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실생활에 있을 만한 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예화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25절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누구를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런 상황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오늘 여기 등장하는 율법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즉 토라, 그러니까 즉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이라 하는데, 이것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가 바로 율법사입니다. 성격이 아주 박식한 사람이죠. 그런 자가 누구를 만나 찾아왔어요? 예수님요. 왜 찾아왔어요? 시험하려고 찾아왔대요.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려고 했는지.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계셨느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성경에 계시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요. 살아있는 또 음료라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고린도서 보니까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고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질병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역사가 그런 이해의 원리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 역사는 믿을 때 일어난 줄 믿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묻는 내가, 오늘 25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25절 시작. 율법사가 묻고 있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 질문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질문 중에 좀 심오하고 심각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다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생각 한 번쯤 가질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지? 나는 어디로 가는 건지? 누구나 한 번쯤은 사춘기를 경험하면서도 인생에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한 번쯤은 생각할 겁니다. 특별히 사춘기로 감정 기복이 심한 그런 접어드는 중학생들에게, 혹은 삶 가운데 있어서 피치 못할 갑작스러운 아픔, 충격, 혼란 경험하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접어들 때는 이런 마음이 오게 되고, 또 깊은 생각에 잡히면 잡힐수록 그런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조명해 보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들, 오죽하면 성경의 야곱은요, 나는 안개와 같다, 그냥 피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질문을 답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여러분, 그 프랑스의 수학자, 그리고 물리학자, 철학자, 그리고 계산기를 발명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파스칼인데, 이 파스칼이 뭐라고 말합니까?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이 뭐라 하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영생을 갈망하는 존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파스칼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인간이 영생을 갈망하게 된 이유는 본래 인간은 영생하도록 창조되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적인 논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 찾아온 율법사에게 질문에 바로 예수님은 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는 율법사야, 너는 지금까지 네가 읽고 배웠던 그 토라의 성경의 말씀에 너는 어떻게 공부했고 그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라고 오늘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말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율법사는요,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너가 배운 그 과목, 너가 배운 공부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할 때 오늘 27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모세 토라 오경에 보니까 신명기 6장 5절하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응용해서 자기가 배우고 있는,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드리자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28절 연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행하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어떻게?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것이 율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되리라? 영생할 수 있는 답을 찾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천국에 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사가 시험했다고,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 율법사가 배운 것을 가지고 하는 예수님을 시험하자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 영생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게 아니라 너가 어떻게 배웠니? 라고 말해보고 거기에 답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너가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 율법사야, 네가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정말 네가 말한 게 하나도 틀리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알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지식으로 하는 율법사가 제발 되지 말고 행함을 실천하는 제 율법사가 좀 되라라는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해요. 아픈 자를 보면서 좀 병원에 좀 가, 이런 말 해요. 배고픈 자를 보면 밥 좀 드셔요. 왜 굶어요? 또 우는 자를 보면 좀 제발 좀 그만 좀 울어. 재수 없어. 이런 말 합니까?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들을 수 있고 있을 만한 대화 아닙니까? 근데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여전히 부족해요. 앞으로도 그런데 채워지고 변화되는 것도 저 삶입니다. 과거의 제 모습을 보면요, 이런 모습들, 아파하는 자들, 배고파하는 자들, 힘겨워하는 자들, 우는 자들을 보면서 그냥 짜증을 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어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저 지적을 잘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니까 그런 분들이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긍휼히 보여주는 마음이 되고 도리어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아플까? 왜 저분은 매번 식사를 저 때 못 드시고 꼭 뒤에 먹지? 왜 저러지? 왜 저분은 왜 저렇게 맨날 울상만 하고 있을까? 왜 어디가 무슨 일이 있을까? 왜 또 저분은 왜 매일같이 잠을 못 잔다고 말하지?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그런 사고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좀 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다면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아 성찰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보이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사랑과 관심에서 비롯된 섬김을 위한 질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이해되세요? 그건 내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사랑의 아이콘 아니냐고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사람이 맨날 지적했던 좀 제발 좀 병원 좀 가. 왜 먹지 않고 배고프단 말이에요. 좀 먹어. 이렇게 말했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도리어 왜 아플까? 왜 배고프고 제때 못 먹고 있을까? 왜 입맛이 없을까? 왜 잠을 못 잤까?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는 생각, 마음, 모든 것들이 지정, 의를 통틀어서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실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국민의 마음이 들어요? 아,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지식으로 아는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처럼 지식으로 아는 신앙인이 돼서는 안 돼요. 나 성경 몇 독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만나는 신앙이 말고 꼭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실천하는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 율법교사가 추가적인 질문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돼 있어요?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옳게 보이려고 당당히 또 질문해.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오늘 드디어 율법사가 또 다시 한번 그런 추가적인 질문을 있을 만한 상황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 당시의 삶 가운데도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을 연출해서 강도를 만난 자를, 모든 강도를 만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렸고 도리어 맞아 죽을 지경까지 갔는데, 이런 상황에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비유를 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3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할렐루야. 뉴스를 아침에 우연찮게 사모님하고 뉴스를 보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 아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냥 강에 영아애들, 어린아이들 시체가 막 둥둥둥 떠내려가는 그런 것들이 한 3번 목격된 걸 최근에 뭐 3살 배기, 9살 배기 막 너무나 부패돼 갖고 막 둥둥 떠내가는 그런 사연의 뉴스를 들었습니다. 또 한간에는 그런 것을 뭐 북한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왔다는 말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실제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영아를 유기하고 버리는 상황,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상황.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오늘 메시지가 섬김이 결의된 그런 삶의 세상을 비유해서 또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오늘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해발 높이는 750m였고, 또 그리고 밑에 여리고는요 그 해면보다 낮은 250m. 그러니까 여리고와 그 예루살렘의 그 높이의 차는 1km를 그냥 직선도로가 아닌 오르막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로 보면은 짧지 않은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을 통과하고 내려가는 데는 외길로 이동하는데 그 길로밖에 길이 안 나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그 길을 통과해야 돼요. 목적지에 가려면은. 그런데 그때마다 잦은 강도떼가 거기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거죠. 실제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놓고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모습을 놓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나야 하는 목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길에서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겼다 말하고 있어요. 그대로 두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나서 이를 목격하는 3사람을 연출시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섬겼는지에 대해서, 누가 섬기는 자인지에 대해서 진정한 섬김의 일꾼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길은요 예루살렘 성전하고 여리고의 성하고의 이 길은 외길인데, 이 길은 바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보면은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외로운 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좁은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가는 길에 있어서 때로는 많은 변도 당하고 위기도 당하고 고비도 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돕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도움받는 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하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31절에 보니까 31절에는 제사장, 32절에는 레인이라고 기록하고 33절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들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보면요, 계급층으로도 볼 수 있어요. 가장 밑에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 최고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직급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들 중에서 특별히 성별된 아론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았던 사람, 율법을 잘 알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레위인은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 12명 있는데 그 12명이 12지파가 되어 훗날 야곱의 유언처럼, 그런데 축복의 예언처럼 12지파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위해서 성별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한 율법에 따라서 앞장을 서야 돼, 율법대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 그런 자를 요구한 자가 바로 레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한 나라의 이스라엘이 분리가 돼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게 남과 북이 나눠지는 상황이 벌어져, 한 나라가요. 그때 나눠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북쪽의 땅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 왕국의 포로가 되고 이제 속국이 되다 보니까 아수르 왕국의 정책으로 이주해 왔어요. 이방 민족들이 서로 섞여버려 혼혈 민족이 돼 버렸어요. 그때 어쩔 수 없는 혼혈 민족이 돼 버렸죠. 민족과 민족이 섞여 버렸으니까. 이때 유대인의 자손이 마치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어르신들이 경험했던 일제 강점기 때의 약자였던 우리나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제의 강점기 때에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고요. 또 많은 그런 일본인의 그 말을 써야 됐었고, 또 삭발, 이거 뭡니까? 우리 그 머리도, 두상도 우리 조상이 했던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었고, 이걸 잘라야 됐었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때도 이때 이 북이스라엘이,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인데 이 혼혈된 유대인의 자손이었어요, 마치. 그런데 이런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닥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지 못할 망정 혼혈이 되어버렸다라고 도리어 부정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심지어 저들은 정조도 지키지 못했던 더러운 민족이라고 개 취급까지 취급했던 그런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취급을 받았던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민족, 서러운 민족, 약자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분류를 기록해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런데 강도를 똑같이 당하고 이제 목숨이 위태위태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는 자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섬기는 자고 누가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냐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삶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부류 중에 사람들을 볼 때 빠지면 안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은 세 부류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거예요. 내 제사장도 성도였고, 레위인도 성도고, 사마리아인도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좁혀오면은 교회 안에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성도가 있잖아요. 이제 새내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같이 연결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아픔을 겪고 죽어가는 이들을 보고 어떻게 행동했다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30절, 31절과 32절 보니까 읽습니다. 마치 한 제사장이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냥 이 아픈 자를 보고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레위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런 약자를 봤어요. 아파가고 이제 곧 숨 넘어갈 사람을 봤어요. 옷도 다 빼앗겨서 그냥 알몸으로 있는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알몸으로 저렇게 힘겨워 죽어간 사람 보면 그냥 놔두는 게 맞습니까? 방치한 게 맞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겉옷을 벗어서라도 덮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그냥 믿지 않거나 믿거나 중요한, 그냥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닙니까? 도리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말씀을 아는 제사장, 제사를 지냈던 이 제사장,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냈던 하나님의 종으로 섬겼던 이 제사장, 오늘날로 보면 목사님이겠죠. 또 레위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레위인, 이분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겠죠. 이런 분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그를 보고 피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피했을까요? 여러분, 왜 피했을까요?
이들이 바로 겉모습은 화려한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리로서 봐도 하다못해 알몸인데 덮어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자기가 급해요. 그럼 병원은 못 가더라도 연락이라도 해야 하고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 이런 약자들을 보면 어떻게 너희들은 행동하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그래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인이 말했던 그 율법의 말씀처럼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고 돌보는 것이 주님 보실 때 기쁘게 기뻐하시게 하는 섬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따라합시다. 인사합시다. 행동으로 보입시다. 말은 그만합시다. 말보다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에는요,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어요. 보니까 33절부터 연결해서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33절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강도를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과 가까이 다가가서 친절한 행동으로 상처를 싸맸고요. 보니까 34절에는 뭐라 써 있습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를 붓고, 포도주 기름 엄청 비싼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근데 그런 걸 그냥 쏟아 부숴줬어요.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짐승,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를 통해서 어디까지 갔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더라. 이때 병원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병원 갔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병원을 데려갔다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쉴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는 그렇게 해서 민첩하게 행동을 했고 행동으로 보이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데나리온을 주고 더 지출이 필요하다면은 내가 지금 돈 가진 게 2데나리온밖에 없어. 2데나리온은 얼마냐? 우리 하루 품삯이 성인 이틀 품삯을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15만 원 잡으면 30만 원밖에 없어. 나 이거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혹시 30만 원 이상 나오면 내가 뒤에 와갖고 내가 이거 책임지고 해줄 테니까, 보증서 줄 테니까 꼭 건강히 치료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걸 주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섬기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33절부터 35절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어려운가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받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섬기는 자가 복 되느니라 라고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섬김이란 사랑의 핵심이고 성도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것이 저는 사랑의, 예수님으로 받은 우리 거저받은 사랑. 우리 예수님부터 구원받았는데 돈 주고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거저받은 은혜 사랑, 우리는 죄인이 의인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요? 형제가 되고 부모가 돼요? 내 남편도 있고 내 아내도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말한다고 막 싸붙이면 안 돼요.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가정이 편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쪽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방어를 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에 보니까 내 물은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요.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휘저는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침묵하고 끄덕끄덕이 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순간만 모면하고 되돌아와서 그 자리만 잠시 피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상황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도와주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자세 하나 모습으로 우리 상황이 역전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네, 요즘 뭐 시스템이 좋아서 그래요.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글귀가 있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상황을 안 좋게 만들고 우리에게 위협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거다라는 고백과 감사가 있을 때 마귀는 그 상황에서 잡힘에서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상황이 벌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은 이제는 섬기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 섬김은 어려워요. 근데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근데 쉬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요 순종하시는 그 상황을 내가 따라가고 순종할 때는 아주 쉬운 것입니다. 내가 한 번 돕는 거 할 수 있어요. 두 번 돕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세 번 이상 계속 가면서 돕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건 횟수하고 상관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신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요. 돕고 싶은데 하나님 돈을 갖다 놓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상황을 만들어주고 연출해 주세요. 그 마음에 섬김의 자세가 있다면 반드시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예배를 잘 드리는 제사장 같은 성도로 남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녀야 말씀만 잘하는 율법사같이 율법교사같이 레위인같이 성도로 살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녀야 어려운 일을 보면은 네 눈앞에 어려운 일을 당면하고 보면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주님의 사랑으로 너의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 돕는 그런 섬김을 다하는 사마리아 사랑 같은 성도가 되길 바란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메시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 간절한 예수님의 음성을 이 간절하고 간절한 주님의 음성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그 음성을 통해서 제발 사마리아 같은 성도가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섬김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섬기는 자가 복되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만 있지 행함으로 살지 본 것이 손꼽아 몇 개가 될지 하나님 부끄러운 믿음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았다면 회개하고 내인의 모습으로 살았다면 회개합니다. 돕지 못하고 그냥 피해가는 죄들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모두가 순종하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정말 섬기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런 제사장의 모습으로만 살았는지, 내가 말씀만 알고 머리만 커지고 지식으로 살았던 이런 율법사 같진 않았는지, 내가 레위인으로 살았진 않았는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또 피곤하게 하는 사람을 놓고 내가 도리어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들, 도리어 사마리아의 모습으로 돕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사마리아 사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자가 복되다 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내 형제 내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나간다면은 이제는 내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섬길 수 있는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눌 수 있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아버지, 자녀, 오빠, 누나,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마리아의 대인이 되길 원합니다. 사마리아인이 되길 원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픈 자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자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밥맛이 없어 식욕을 금하는 자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 왜 아플까? 왜 먹지 못하고 있을까? 왜 잠을 못 자고 있을까? 하나님,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신부는 천하디 천하고 하나님 세상의 손가락박질 받는 인생의 사마리아인이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알았기에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그 섬김이 하나님은 복되다 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써주신 것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